싶습니다. 인생의 빌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우리는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에 대한 그 유래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오랑캐가 사는 북쪽 그 인근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이르던 사랑하는 에마가 그만 오랑캐가 사는 그 땅으로 이렇게 도망을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모두 다 위로의 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아주 태연하게 이 일이 도리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한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말은 자기 짝으로 오랑캐의 가장 이렇게 좋은 말 중에 한 마리를 데리고 넘어온 거예요. 그것을 보자 동네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축하의 말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노인은 별로 그렇게 기쁜 내색을 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이 시가 되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이렇게 놀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가 뚝 부러지고 만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몰려와서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참 안 됐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노인은 아주 그렇게 슬픈 기색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1년이 지났을 즈음에 오랑캐가 쳐들어오자 마을에 있는 모든 젊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이렇게 끌려가서 거의 대부분 살아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이렇게 불구자했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그래서 인생사 다 세옹지마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쁜 일도 있지만 좋은 일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내 인생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말라는 그런 말도 아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지도 말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너무 거기에 깊숙이 그래 오랫동안 빠져있지는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를 믿기에 그런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하나님은 전화위복, 즉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이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인생의 결론. 과정이, 물론 과정도 좋아야 하지만 중요한 건 결론. 마지막에 누가 웃느냐 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룻기 1장 본문은 한 가정이 큰 화를 당한 이야기이고 큰 고통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재앙의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은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거류를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 가족들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을 하지요. 엘리멜렉,
룻과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론, 기럨 이렇게 네 식구가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 사를 하게 된 이유가 1장 1절 한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 땅에 경련이 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던 베들레헴 땅에 그 고향 땅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잠시 동안 거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떡집에 떡 즉 양식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에 흉년을 만날 때가 종종 있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참 걱정이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이때 양식이 있는 곳으로 잠시 도피를 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거나 말씀의 인도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어디에도 그들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그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행동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은 거기 가서 산지 그래 오래되지 않아서 그만 남편이자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큰 화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두 아들만 뒤에 남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돌파하려고 4절에 보시면은 말론과 기럨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는데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오르바이고 다른 하나는 룻입니다. 그런데 그만 더 큰 일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 거주한 지 약 10년쯤 되었을 때에 이 말론과 기럨도 죽고 말았습니다. 역시 왜 죽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잘 되려고 나갔는데 오히려 폭망, 쫄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세 여인만 뒤에 남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문명들이다. 그렇게 현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고향 베들레헴의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돌아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가 막 뒷전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또한 그럼에도 마지막 삶은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져가지를 않습니까? 또 하나 걸리는 것이 있죠. 며느리들이에요. 며느리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전에 그 막장 드라마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시어머니가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며느리를 가리켜서 물건이라고 하면서 그 물건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 며느리 잘못 들여와서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 됐다. 생각할 수도 있지를 않겠느냐. 나오미 입장에서는 룻과 이 오르바가 미운 물건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그래서 이제 출발할 즈음에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가서 다른 남편을 만나서 잘 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동서인 오르바는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이별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룻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룻은 너무나도 감동적이며 유명한 그 말을 시어머니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시면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과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도 별로 소망 없을 것 같은데 지극한 효성과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교를 믿던 이방 여인인 룻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과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고 쉬운 결단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이 결단의 고백은 화를 복으로 바꾸는 이 일에 내가 기꺼이 쓰임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속에는 헌신도 있고 희생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룻은 현실의 이익만 쫓아가는 오르바와는 달리 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이익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룻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사람이 고향 땅에 이르렀을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그녀가 우려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즉 고향을 버리고 가더니만 꼴 좋다. 그렇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지 않고 전심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맞아주었다라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동네 여인들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 1장 20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에는 나오미의 깊은 상처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고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쓴, 괴로움, 고통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깊고 깊은 상처와 괴로움을 어떻게 치료를 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계대 결혼, 즉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형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제도가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녀들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나이도 많습니다. 설사 다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더라도 그 아들이 자라서 룻과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이미 룻은 할머니 늙어버립니다. 이제 대를 이을 수 있는 그 길은 룻에게 달려 있었다라는 것. 왜 나오미 혼자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룻을 데려와야 하는가? 그 속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들어 있었다라. 룻을 통해서 그 대를 잇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족 중에서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제일 가까운 친척 순으로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부호,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마침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때는 수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고향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떠났었던지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공개를 했습니다. 하루는 룻이 우연히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나타나서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항상 여기서 주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이 마르거든 길로 온 물을 마시라 이렇게 지극한 사랑으로 배려를 해줍니다. 어느덧 두 사람의 사이는 썸 타는 사이를 넘어서 사랑하는 그런 사이로 발전을 해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이 친족이 기업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급해진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는데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그들도 함께 그 자리에 하게 했습니다. 공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내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모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을 모르겠다고 하는 그 말에 다급해진 보아스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룻만 아내로 삼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나오미도 어머니로 모시고 봉양을 해야 되고 집과 밭과 모든 재산을 두 사람의 이름으로 되찾아서 등기를 옮겨 주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 듣고 난 첫 번째 이 친족이 그러면 난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발을 벗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포기하겠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제일 가까운 친족은 자신의 재산이 축이 나니까 손해가 나니까 나는 기업을 못 물겠다 이렇게 포기를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 권한이 보아스에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모든 손해를 감수함으로써라도 모든 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두 사람의 이름으로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오늘 룻기 4장은 넝쿨째 굴러들어온 복받은 이야기입니다. 1장은 화를 당한 이야기, 고통당한 이야기, 재앙을 당한 이야기라면 4장은 넝쿨째 굴러들어온 복받은 이야기입니다. 불신자 며느리 하나를 잘 들였는데 그 여인이 시어머니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애물단지라고 여길 뻔했는데 그 여인이 보물단지였던 것입니다. 자, 동네 여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룻이 아닌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룻기 4장 14절 한가운데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또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태어난 아기가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금빛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정말 이 아이처럼 유명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아들이 꺼져가는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불씨, 생명의 불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 여인들이 태어난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참 이 이름의 뜻이 오묘한데요. 이 오벳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에베드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섬기는 자로 어떻게 이렇게 적절한 이름이 그들의 입에서 지어지게 됐을까 할 정도입니다. 오벳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더 멀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보아스와 룻의 후손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문과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죽고 그렇게 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버립니다. 그러나 족보는 남아요.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의 안 좋은 가문과 족보를 싹 갈아엎으시고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는 이 가문으로 새 판을 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후손을 얻고자 접을 다시 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죠. 이 엘리멜렉
말론과 기론의 족보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싹 빠지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접붙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먼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 장차 오벳의 후손인 다윗과 예수님은 이 가문을 빛낼 훌륭한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가문은 과거의 모든 고통을 잊을 만한 그런 큰 복의 가문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오벳은 축복의 씨앗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김금종 집사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16일 새벽에 우리는 비고를 들었습니다. 양력으로 하면 지난 5월 16일이 되는 것이고, 음력으로 하면 4월 12일로 지난 5월 12일 목요일이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숙 권사님께서 하도 씩씩하게 잘 버티셔서 대단하시다 그렇게 여겼는데, 그 힘겨움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남 모르는 그런 고통과 쓴 괴로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마라, 즉 쓴 괴로움, 고통이 변하여서 다시 나오니 기쁨이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김성호 집사님께서 결혼을 해서 오백과 같은 그런 아들을 낳는다면 그런 기쁨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되도록 보아스처럼 룻처럼 사랑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헌신으로 도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평론가이자 역사학자이기도 한 토마스 칼라일의 말입니다. 만일 나의 직업이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나의 직업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은요, 만일 나의 직장이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내 직장을 빛내리라. 만일 내 가정이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내 가정을 영화롭게 하리라. 만일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내 교회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명예스러운 것에 대해서, 화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탓, 사람 탓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면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룻과 보아스가 되어서 사랑하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헌신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새로운 역사는 다시 시작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화는 복이 될 것입니다. 괴로움은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도 도전을 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못해낼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가졌던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통해 가정의 화는 복으로 바꾸어 놓고 괴로움은 기쁨으로 바꾸어 놓는 놓기를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을 가문을 빛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